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너를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바이런 케이티 지음 유영일 편역.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왜 우리는 연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강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해 라고 의무감을 지우는 것일까요? 연인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그에게 의무감의 족쇄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곤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고 헤어짐을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연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연인을 원망하고 이별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정말로 행복했나요? 행복했다면 당신은 늘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하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스스로 그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는 다툼으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연인이 나를 가르쳐 마음에 안 든다고, 까다롭다고, 매정하다고, 이기적이고, 비겁하다고, 게으르다고 불평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나도 모르게 지금껏 그렇게 살았어요. 그 모든 것이 내 모습이에요. 아니, 더 할지도 모르죠. 당신이 느낀 점을 전부 말해줘요. 당신이 도와주면 나 역시 나 자신을 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을 통해 나 자신을 알게 되곤 해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해서 온전한 나의 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매정하다고 말하면 그 순간이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기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쌀쌀 맞았나? 그동안 내가 이기적이었나? 내가 비겁한 사람이었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어떻게 타인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변명하고 싶고 방어하고 싶은 부분을 타인이 지적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숨어있던 보물상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서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보물상자. 그 보물상자를 연인이, 친구가, 가족이 발견해준다면 자기 방어가 아닌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연인이 어떤 다짐을 했든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당신이 한 다짐뿐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맹세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다짐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바쳐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한다 해도 당신은 결코 그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고 그가 있다고 믿는 한 그것은 하나의 자아가 다른 자아에게 하는 약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는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갈구할 뿐 사랑이 아닙니다. 연인이 떠났습니다. 연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떠났으니 그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당신에겐 어떤 경험일까요? 당연히 당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연인이 떠났다고 해도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당신의 작업은 완결된 것입니다. 그를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되어야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한밤중에 몰려오는 두려움에 잔뜩 웅크리고 자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에 잠이 깬다면 그 생각을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작업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당신과 당신의 연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추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떠난 것은 잘된 일입니다. 덕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슬픔과 배신감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내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과연 맞는 생각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믿는다면 나는 당연히 화가 나겠지. 완전히 돌아버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나와는 상관없이 아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게 될 거야. 이 남자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매우 소중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나야만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당신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놔요. 그럼으로써 아내는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말을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겪은 일을 듣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말했고 그는 괜찮다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자신에게 묶어두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새로운 예인과의 사이에 위기를 맞은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전 남편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미래를 차분하게 의논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방법은 전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는 길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 고통과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자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던졌고 결국 마음의 평정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스스로 검증해보지 않은 자신의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푼 셈입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늘 웃기만 하고 늘 자유롭다면 언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내 맘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만 해. 당신이 떠나면 난 불행해질 거야.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런 말들은 다 부질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이 존재한다는 당신의 이야기에 상대가 동의하길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의 진정한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진정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관계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 뿐입니다. 나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내 연인이, 내 친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만이 나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나와 결혼하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그 밖의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계획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랑이 펼쳐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온전하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 사랑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 말에는 어떤 동기도 없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나는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지만 당신이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한 나의 이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나의 사랑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신 자신과 헤어지게 되고 결국 당신의 연인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돼야 한다, 저렇게 돼야 한다는 어떤 믿음도 갖지 않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사랑에 빠진 것이며 상처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정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명료하고 행복할 때 타인을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은 당신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길 바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 있어서 힘이 되어주길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느낀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 깔렸습니다. 당신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을 당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면 당신은 온몸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은 판단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이 앞서서 쏜살같이 달려가 차를 들어 올립니다. 느끼고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서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차량을 들어올리는 기적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성에 몰두할 때 우리에겐 그런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런 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다정한 연인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런 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편이 당신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야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남자가 왜 필요합니까?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한가요? 그게 사실인가요? 성인이 된 이후로 당신은 늘 나만의 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나요? 당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있어야 할까요? 연인, 파트너, 배우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실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필요로 하십시오. 배우자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허기는 사실 당신 자신에 대한 허기일 뿐입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채울 수 있을 뿐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하여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필요로 하라. 평생을 함께할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거울을 들여다 보십시오. 당신은 내내 당신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인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당신은 연인을 어떻게 대하나요? 그가 당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세상의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대방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지휘권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바보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즐거움 아닌가요? 그러니 그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든 그것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그대로의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면서 상대에게 억지로 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온전히 받기만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받는 것이 곧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상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것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당신을 안아줄 때 그를 다시 안아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그것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슬퍼하고 탄식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겐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 이야기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게 됩니다. 연인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며 누구와는 함께 있어도 되고 누구와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남는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결혼한 상대는 나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모든 결혼식은 그 결혼에 대한 은유입니다. 조금도 꾸밈없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연인입니다. 그 시간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자 아내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것을 겉으로만 예라고 할 때 나는 이미 그와 헤어진 것입니다. 진실은 영적인 생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능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조차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신입니다. 생각이 물길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거울이 수없이 많이 비치된 방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하나의 거울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하찮은 구속인가요? 남편이 차 한 잔 주겠어요? 라고 부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할 때의 기분을 아니까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압니다. 반대로 남편이 내게 차를 타줄 때의 기분도 압니다. 단순한 행동이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기쁨과 감사. 하지만 남편이 알아서 차를 타주어야 한다든가, 남편이 내 취향을 알아서 파악해야 한다든가, 이번엔 남편이 차를 끓일 차례라든가 따위의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즉각 물음표를 붙이면 됩니다. 물음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진정한 물음표는 사랑 아닌 모든 것을 당신 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모와 지혜와 매력을 한껏 이용하여 상대를 내 남자로 만듭니다. 이것은 남자를 동물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우리를 뛰쳐나가려 하면 분노합니다. 그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내 연인이 진정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 바랍니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는 그가 할 일을 하고 나는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일부 일처제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궁극적으로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한 상징입니다. 으뜸가는 한 사람에게 마음의 초점을 모으는 것이 일부 일처제니까요. 그 사람과 관련하여 당신이 마음속에서 지어낸 이야기들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일부 일처제는 신성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마음이 매우 고요해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을 오직 한 사람이 주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만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인간 본성에 담겨 있는 모든 개념을 다양한 조합을 통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